예, 사사기 10장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두 사람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죠. 이 두 사람의 야일, 이 두 사람은 일명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오늘 읽은 이 두 사람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제 이 소사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뭐 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이 두 사람의 소사사의 뒤이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올리고 불법적으로 정치를 하였던 아비멜렉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도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비멜렉은 사사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사사라고 했지만 역사에서는 그를 사사의 목록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등장을 하고, 그는 별 일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23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야일이라고 하는 또 사사가 나타나서 22년을 다스리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하여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몇 년 동안 있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대사사들처럼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소사사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취급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 인간들의 가진 생각이 이들을 소사사, 작은 사사다 일컬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늘 큰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의 주인공들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하여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같이 별로 큰 치적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돌라와 야일이 큰 사역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거꾸로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사건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소사사들의 치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남기고 큰 일은 무슨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몇만 명을 죽이고 하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사 입장에서 보면 나는 좀 더 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아쉬움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편에서는 편안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별다른 치적을 남기지 않았던 통치자들이 더 훌륭했던 것은 아니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노자라고 하는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무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도덕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우리 왕이 누구인지조차를 알지 못하게 하는 정치,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합니다. 하도 평화로운 세상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신경을 안 씁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지? 왕이 누구지? 그런 것조차
모르는 세상. 그런데 왕이 두드러져 가지고 그 왕의 이름이 곳곳에 나고 뭐 왕이 하는 치적이 곳곳에 드러나는 이 떠들썩한 정치는 오히려 백성들의 편에서 보아서는 고달픈 정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자의 말처럼 오늘 성서에 기록된 2명의 소사사는 오히려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대사사가 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대하고 유명하게 되는 것보다 실제로 돌라와 야일과 같은 큰 이름을 남기지는 못하였지만, 큰 치적을 남기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맡은 일을 평화롭게 수행해 나가는 인물들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일에서도 보지만 너무 큰 교회에 와서 큰 일을 하느라고 고달픈 건 다 성도들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새벽부터 밤새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 주일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 이게 어떤 시대가 더 좋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사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사사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주로 위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큰 이름을 남긴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큰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언제나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나갔던 이 돌라와 야일과 같은 작은 사사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 자리의 위치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화려한 옷은 입지 못하였지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도 앉아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작은 사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고 아주 짧게 마치고 6절부터는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삶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직결되는 겁니다. 섬기는 신이 바뀌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가 믿고 있는 신의 내용에 따라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근데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거야, 신은 이런 거야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차례 반복하지만 전지전능하다, 없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전지지만요. 그게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두 번째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신을 믿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의 내용이 뭔가,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사정이 더욱더 험악해졌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을, 이 13장에 있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다니, 이거 정말 큰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징벌을 받기도 했지만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기,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째서 인간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것일까? 하나님의 권고를 끝까지 무시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급기야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심각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다시 우리를 포기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변함이 없는 존재라고 느끼죠. 그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 변하면 신입니까? 신은 항상 불변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이 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늘 조속변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10장에서 우리를 포기하셨다가 이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이 변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또 바뀌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직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변덕스럽습니다. 사랑하지 않겠다, 이제는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워낙 크시기에 인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사랑으로 또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으심, 그것이 하나님을 이토록 변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셨던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의 정성이 적으면 안 하시고 정성이 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성경과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가 정성이 좋아서 정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자체 때문에 바꾸십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크고 위대한 사랑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깊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깊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이고 그것이 가장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의 사랑 때문에 포기했던 인간을 그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우리 다음 주에 읽을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입다를 다시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를 포기하셨지만 자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를 또다시 사사기 11장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 하나님의 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고 큰 사람들 아니라 결점이 많고 연약하고 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겠다는 욕망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소서. 단지 겸손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로서 묵묵히 주의 길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고정함으로써 주님이 거주하고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큰 사람만으로가 아니라 작은 자로서의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해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 볼 것은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는데요, 나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의 어떤 지속적인 행동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이 행동 때문에 혹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도 않을까?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며 회개의 실천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